요즘 세상이 정말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TV만 켜도 전쟁 소식, 경제 뉴스, 물가 오른다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네요. 자식들 미래는 또 어떻게 될지, 손주들은 잘 자라줄 수 있을지, 우리의 연금으로는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이런 생각들, 특히 잠자리에 누우면 더 크게 느껴지시죠? 저도 그래 왔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새벽마다 기도하면서도 정작 밤에는 이런 걱정들로 잠을 한숨도 못 이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마음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새벽 기도회에 나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전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기도회 시간에 꾸벅꾸벅 졸으셨던 적 있으신가요? 은혜를 받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많은데 정작 기도할 힘이 없고, 말씀을 듣고 싶은데 눈꺼풀이 무겁고,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하품만 나오는 그런 경험. 저는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는데요. 그분들과 상담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실한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잠 문제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머리만 베개에 닿으면 바로 잠들었는데, 이제는 한두 시간씩 뒤척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새벽 3시, 4시까지 잠을 못 이루시고, 어떤 분은 잠들어도 자주 깨서 피곤하게 아침을 맞이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변하는 건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 특별히 잠들기 전에 붙잡아야 할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잠들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시나요? 아니면 유튜브를 보시나요? 뉴스를 보면 세상이 너무 답답해지고, SNS를 보면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유튜브를 보면 시간만 흘러가죠. 그렇게 1시간, 2시간이 지나가고 정작 잠들 시간이 되면 머릿속은 더 복잡해져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화를 내지 말라는 것만이 아니에요. 해가 진다는 것, 즉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 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들기 전 마지막 3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의 수면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영적 상태까지도 좌우하죠. 제가 이걸 깨달은 건 10년 전쯤이었어요. 당시 저는 교회 개척의 어려움으로 매일 밤 불안과 걱정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교인은 10명도 안 되고 월세는 밀리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죠. 어느 날 밤,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성경을 펼쳤어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말씀이 창세기 15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그 약속이 주어진 시간을 보니 놀랍게도 밤이었어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이에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시며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게 언제였나요? 밤이었죠. 별을 보여주시려면 당연히 밤이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횃불이 지나가는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밤을, 우리의 어둠을, 우리의 불안한 시간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걸 말이에요. 오히려 그 시간에 더 특별한 방법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창세기에는 이런 밤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사닥다리를 보았던 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긴 밤들.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그날 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밤 하나님은 우리의 낮만이 아니라 밤도 주관하십니다. 시편 139편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시나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밤도 낮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우리가 불안해서 잠 못 이룰 때도 하나님은 깨어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야기는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야곱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었어요. 그 결과 형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고 집을 떠나 먼 타향으로 도망쳐야 했죠.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광야 길을 걸었습니다.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었어요. 창세기 2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돌베개라는 말이 들리십니까? 야곱은 푹신한 베개도 따뜻한 이불도 없이 그냥 돌을 베고 잤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돌베개를 베고 주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군대 있을 때 훈련 중에 돌을 베고 잔 적이 있습니다. 목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도저히 편하게 잘 수가 없었어요. 야곱도 그랬을 겁니다.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하고 미래도 불안했을 텐데요. 그런데 바로 그 밤, 바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꿈을 꾸니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야곱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외롭고 불안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줄 몰랐습니다. 그냥 황량한 광야의 한 곳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의 침대, 여러분의 방, 여러분의 집,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 박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70대 초반이신데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권사님은 5년 전에 5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옆에 있었고 밤에 잠들 때도 남편이 옆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혼자 남겨지게 된 거예요. 권사님은 그날부터 잠을 잘 수가 없었답니다. 침대에 누우면 옆자리가 너무나도 텅 빈 것 같았고 그 정적과 공허함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남편의 베개를 안고 울다가 잠들기도 했고 점점 우울해져서 교회에도 잘 나오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 왜 제 남편을 데려가셨습니까? 저를 이렇게 혼자 두고 가시게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하셨답니다. 어느 날 딸이 너무 걱정이 되어 권사님을 모시고 가자고 했지만 권사님은 추억이 있는 자기 집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딸과 통화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지만 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자꾸 떠오르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때 문득
예전에 남편과 함께 성경을 읽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권사님은 침대 옆 서랍에서 남편이 늘 읽던 성경을 꺼냈어요. 성경을 펼치니 창세기가 펼쳐졌고 남편이 밑줄 쳐 놓은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창세기 28장 15절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권사님은 그 구절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답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남편은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권사님은 그날 밤 처음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깨달았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남편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남편은 없지만 아버지께서 계시니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오랜만에 평안한 잠을 주무셨고 아침 7시까지 푹 잤습니다. 그날 이후로 권사님은 매일 밤 창세기 28장을 읽기 시작했고 야곱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야곱처럼 자신도 외로운 광야 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다시 교회에 나오시고 새벽 기도회에도 참석하시며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이끌고 계십니다. 가장 많이 나누시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28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배우자는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할 때만이 아니라 약할 때도, 순종할 때만이 아니라 도망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그랬듯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무엇을 했는지 봅시다.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그는 그곳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황량한 광야의 한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침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잠드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예배드리면 됩니다. 제가 드리는 실천 방법입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특별히 15절을 3번 반복해서 읽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실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고백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약속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어디로 가든지 저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비록 제 인생의 길이 야곱처럼 광야 길 같지만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밤 이 침실이 베델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평안히 잠들고 내일 아침 새 힘을 얻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침실이 정말 하나님의 집처럼 느껴지게 되고 여러분이 잠들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잠들게 될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의 이 꿈은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13년이라는 긴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 13년 동안 요셉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말하는 꿈이 잠잘 때 꾸는 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심어주신 비전, 소망, 목표를 의미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꿈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차요. 하지만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꿈이 필요합니다. 꿈이 있어야 살아갈 힘이 생기고 방향이 생기거든요.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기서 묵시는 비전, 즉 꿈을 의미합니다. 꿈이 없으면 사람들은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니어 성도들에게 필요한 꿈은 무엇일까요? 젊은이들처럼 큰 성공을 거두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꿈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의 이권사님, 75세, 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식들은 다 출가했고 남편과 둘이 사시던 권사님은 몇 년 전만 해도 매일이 무료하셨답니다. 교회 나가고 집안일하고 TV 보는 것으로 하루가 지나갔죠. 밤에 잠들 때도 오늘 하루도 별일 없이 지나갔구나 하는 생각뿐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2년 전 우리 교회에서 미얀마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어린이들을 돕는 사역이었죠. 권사님이 그 사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고 한 어린이를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5만 원씩 후원하는데 그 어린이에게서 편지와 사진이 왔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권사님은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답니다. 자신의 작은 도움이 지구 반대편 한 어린이의 인생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때부터 권사님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후원하자.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더 도우자. 권사님은 생활비를 아껴서 후원금을 늘리셨고 교회의 다른 권사님들에게도 이 사역을 소개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20명이 넘는 어린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권사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도 내가 후원하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지 하는 생각이 든답니다. 밤에 잠들 때도 하나님, 오늘도 제게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75살인데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전에는 그냥 하루하루가 처량했는데 이제는 매일이 기대돼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그 작은 일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큰 일이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17살에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그 13년 동안 요셉은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꿈이 완전히 꺾인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계셨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노예가 되었을 때도 2절, 감옥에 갇혔을 때도 21절, 23절 같은 표현이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나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었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결국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풍요로울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특히 밤에 잠들 때 하루 동안 겪었던 어려움들이 떠오르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실까?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에 사업에 실패하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하던 가게를 닫아야 했고 빚만 수천만 원이 남은 힘든 상황이었죠.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밤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온갖 생각이 다 들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던 어느 날, 집사님은 답답한 마음에 성경을 펼쳤고 창세기 39장이 펼쳐졌답니다. 요셉의 이야기였죠. 계속 읽다 보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나는 9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사님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상황을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시는구나. 중요한 것은 요셉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구나. 집사님은 그날 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저와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상황은 당장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그는 매일 밤 창세기 39장을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2년이라는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신앙은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전에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었지만 그때부터는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었죠. 그리고 2년 후 하나님께서 뜻밖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 회사에서 그의 경험을 인정해 관리직으로 채용한 거예요.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사업을 망하게 하신 것이 저를 벌하시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더 깊은 신앙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어려운 상황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낮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더 깊은 신앙과 더 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혹시 지금 건강 문제로, 경제 문제로, 가족 문제로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 꿈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과정을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결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많았지만 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에서 아브라함은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다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아들도 없는데 재산이 무슨 소용입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나요?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시며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봐라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그를 어둠 속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캄캄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6절.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믿었지만 여전히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8절에서 그는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시죠?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확신이 필요한 순간들.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정말 저를 도와주실까요? 이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정직한 질문을 기이하게 받아주셨습니다. 당시의 언약 의식에 따라 아브라함은 동물을 잡아 쪼개고 그 조각들을 마주 놓고 기다렸습니다. 9대 11절. 당시에는 언약의 양측이 그 쪼개진 동물 사이를 걸어가며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동물처럼 되게 하소서 하고 맹세하는 의식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음입니다. 12절입니다. 해질 무렵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해가 지고 깊은 어둠이 덮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광야의 밤, 아브라함 혼자서 쪼개진 동물들 사이에 앉아 있습니다. 사방은 캄캄하고 솔개들이 사체를 노리고 날아듭니다. 정말 두렵고 무서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더라.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나타나셔서 오직 그분만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언약은 양쪽이 다 지나가야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 나는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은혜 선언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최장로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장로님은 평생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60대 후반, 건강검진에서 말기 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해도 완치가 어렵다고 했죠. 장로님은 그날 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주님을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날 밤, 두려움과 불안으로 잠을 전혀 이루지 못하셨답니다. 새벽 3시쯤, 장로님은 성경을 펼쳤고 창세기 15장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1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은 건강과 직분과 재물을 의지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라는 것을요. 장로님은 그날 밤부터 매일 창세기 15장을 읽으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처럼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수술과 항암 치료는 힘들었지만
장로님은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1년 후, 검사 결과 암이 거의 사라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5년이 지나도 건강하시고, 오히려 다른 암 환자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나누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암에 걸려서 감사합니다. 그 전까지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가장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15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어두운 밤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절망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싶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불기둥 같은 임재로 우리와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두려워하지 말라. 혹시 지금 건강의 위기, 경제적 파국, 관계의 절망, 미래에 대한 공포 같은 깊은 흑암 속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 이 약속을 붙잡으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읽어보세요. 특별히 1절, 5절, 17절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별빛 가득한 밤하늘을 보여주시는 모습, 어둠 속에서 불기둥이 되어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저와도 언약을 맺어 주옵소서. 제가 지금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지만 아버지께서 저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두려워하지만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처럼 저도 이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밤 이 약속 안에서 평안히 잠들게 하시고 내일 아침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밤이 두려움의 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확인되는 성스러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7절부터 보면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류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워버렸기 때문이었죠.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삭은 왜 새로운 우물을 파지 않고 옛날 우물을 다시 팠을까요? 그것은 그 우물이 단순히 물을 얻는 곳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의 발자취와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의미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업을 계승하고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삭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의 종들이 우물을 파서 샘물을 얻을 때마다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다퉜습니다.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첫 번째 우물. 사람들이 다투자 이삭은 그 이름을 헤색, 이젝이라고 지었습니다. 다툼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 우물. 또 다투자. 이름을 시트나라고 지었습니다. 원한 또는 대적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우물. 이번에는 아무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 이름을 리호버스이라고 지었어요. 넓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이삭의 인내가 보이시나요? 한 번 다퉈도, 두 번 다퉈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물을 팠어요. 그리고 결국 다툼 없는 평안한 곳, 하나님이 주신 넓은 곳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삭과 같지 않나요? 평안과 축복의 장소를 찾기까지 우리는 여러 번의 시련과 다툼을 겪어야 합니다. 실패의 좌절, 사람들의 방해,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르호봇 넓고 평안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절정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또다시 그 말씀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약속을 이삭에게도 반복하십니다. 저희 교회 김 장로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장로님은 평생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하셨지만 63세 되던 해에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을 하게 되셨습니다. 퇴직금도 기대만큼 되지 않았고 앞으로의 생활비와 아내분의 병원비가 걱정되기 시작했죠.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60대의 나이로 취업문은 좁기만 했습니다. 수많은 지원과 수많은 거절을 반복하는 동안 장로님은 점점 지치고 불안해졌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어느 날 밤, 그는 잠이 오지 않아 성경을 펼쳤고 창세기 26장 기삭의 우물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삭이 첫 번째, 두 번째 우물에서 실패하고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4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죠. 두려워하지 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장로님은 그날 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삭이 세 번째 우물에서 넓은 곳을 찾았듯이 저도 계속 시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때가 되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을 다잡은 장로님은 더욱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달 후 하나님이 뜻밖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 중소기업에서 그의 오랜 경험을 높이 사서 고문으로 초빙한 거예요. 완전한 정규직은 아니었지만 그가 가진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장로님은 지금 그 일을 하시며 남은 시간을 교회의 장년부를 돌보는 사역에 충성하고 계십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일찍 퇴직시키신 것이 벌이 아니라 제 인생의 르호보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었어요. 이제야 진정으로 제 시간과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물을 파고 계십니까? 첫 번째 우물, 일에 대한 도전에서 다툼과 실패를 경험하셨나요? 두 번째 우물, 관계, 건강, 새로운 시도에서도 원한과 좌절을 맛보셨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삭처럼 계속해서 우물을 파세요. 당신의 르호봇은 아직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세 번째 혹은 그 다음 우물에서 반드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는 고백을 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창세기 26장 17절부터 25절까지를 천천히 읽어보세요. 특별히 24절을 몇 번이고 되새기며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우물을 파던 것처럼 저도 제 인생의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다투고 때로는 실패의 좌절을 느끼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때가 되면 르호봇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밤 이 약속을 믿고 평안히 쉬게 하시고 내일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내가 곧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넓은 곳으로 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한 구절 안에는 우리 인생을 지탱해 줄 4가지 결정적인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것은 임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가장 근본적인 선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고독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도 같은 약속을 합니다.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를 받습니다.
둘째,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것은 보호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의 출발과 도착, 낮과 밤, 모든 길을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 7대 8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 깨어 계십니다. 셋째,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것은 긴도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안전한 집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32편 8절은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분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넷째,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성취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은 그분이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 확신을 줍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의 구원, 부르심, 소명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성하시는 손길 안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 박 권사님의 간증은 이 네 가지 약속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보여줍니다. 권사님은 수십 년간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폭력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오셨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밤이었다고 해요. 남편이 술에 취해 돌아오면 온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고 권사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방구석에 웅크려 떨어야 했습니다. 어느 한겨울 밤 남편이 특히 심하게 폭력을 휘두르자 권사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추위에 떨며 아이들을 안고 있던 그 순간 그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스쳤던 것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교회 전도사님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걱정이 되어 전화를 하셨다는 것이었죠. 그날 밤 권사님 가족은 전도사님 집에서 쉴 수 있었고 다음날 교회의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로 연결되었습니다. 그곳에서 6개월간의 회복 기간 동안 권사님은 매일 밤 창세기 28장 15절을 읽었고 그 약속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도 변화하여 회개했고 지금은 두 분이 함께 가정폭력 피해 가정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권사님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저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셨어요. 저를 지켜주셨고, 저를 인도해 주셨고, 마침내 저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공원 벤치에 계십니까? 인생의 길이 완전히 끊어지고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생생하게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오늘 밤에 실천 잠들기 전에 창세기 28장 15절을 소리내어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네 가지 약속을 하나씩 마음에 새기며 묵상하세요. 임재, 주님, 지금 이 방에 제 마음에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보호, 주님, 제가 자는 동안 그리고 내일의 모든 길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인도, 주님, 제가 방황해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취, 주님, 제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꼭 완성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단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야곱에게 하신 이 네 가지 약속을 오늘 밤 제게도 선언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키시니 안전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니 길이 열립니다. 주님이 완성하시니 소망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평안히 잠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누우는 그 자리, 그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으로 충만한 베델, 하나님의 집, 이 되길 축복합니다. 핵심은 단 한 문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손이 닿는 대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빕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는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습니다. 주인의 신임을 얻어온 집안을 맡게 되었죠. 그러나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주인의 아내의 유혹과 거짓 고소로 요셉은 감옥에 갇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9장 21절과 23절에 다시 똑같은 말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환경이 좋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요셉의 환경은 최악이었습니다. 노예였고 죄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그는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형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걸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13년간의 노예와 감옥 생활 끝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건강이 최악인가요? 경제 상황이 힘들고 좁은가요? 인간관계가 척박한가요? 그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하심으로 이 사실이 여러분의 환경을 정의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통, 목적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실천입니다. 오늘 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읽으세요. 그리고 요셉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바꿔서 선언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이름과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어둡고 힘든 밤, 저와도 함께 해 주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임재가 저의 형통함이 됨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평안히 잠듭니다. 아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여러분의 밤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장이 되길 바랍니다.